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바라에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성을 갖다가 정복하는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응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여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간이 아무리 전술을 짜고 묘락가 또 그들이 전략을 짜더라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같은 그 전략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었음을 우리는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의 자세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보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원수를 물리치고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또 원수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전략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만대로부터 영원 전서부터 숨겨왔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성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아이성의 이 경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또 여호수아에게는 뼈아픈 사건이었어요. 바로 헤렘, 곧 진멸의 대상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그 여리고의 물건을, 그것을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손을 대었다가 이스라엘이 다 함께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뻔했던 것이 바로 아이성을 앞에 둔 그 같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아픔의 근원인 그 아간을 갖다가 이제 아픔의 근원이요, 저주의 근원인 아간을 갖다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이성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제거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쌓아주심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고 나서 무슨 잔치를 벌이고 뭐 대단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했으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이제 앞으로 시간 문제입니다. 그 두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쫙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승리했다고 이제 떠들썩할 법한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세겜 골짜기로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겜 골짜기로 가죠. 자, 이 세겜 골짜기는요, 팔레스틴 중부 산지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자, 이 아이성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 골짜기로 온 것은, 그것은 이미 신명기 11장 30절과 31절에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모세가 명령했던 그 모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세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골짜기 양쪽에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큰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이요, 하나는 그리심산. 가지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쫙 솟아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쫙 솟아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겜 골짜기가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모세가 이미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곧장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자, 에발산은 해발 938m예요. 제법 상당히 높은 산이죠. 자, 그리고 그리심산은 868m랍니다. 해발 868m. 그러니까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얼마나 더 높으냐.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출발해 가지고 938m면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산 보다 다 높아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바로 해발 868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법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세겜 골짜기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산들이 아니죠. 세겜 골짜기 자체가 이제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발이 세겜 골짜기에서 1402피트니까는 이제 한 70m 정도, 그 정도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리심산은 그거보다가 조금 낮습니다. 둘 다 세겜 골짜기에서 올려다보면 그저 그냥 제법 높은 정도의 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두 사이가 가까워요. 그 두 사이가 아주 가까워서 이쪽 산 꼭대기에서 이봐 거기 잘 있어 하고 소리 지르면 저쪽에서 듣고 우리 잘 있어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골짜기를 갖다가 세겜 골짜기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것이 메아리가 쳐가지고 더 큰 소리로 이쪽 에발산에 들려요. 또 에발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세겜 골짜기가 둘러있는 그것이 메아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큰 소리로 들리게 돼요. 아주 이게 천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치 이쪽에서 얘기하면 확성기로 저쪽 산이 메아리 쳐서 들리듯이 그렇게 잘 들리는 그런 이제
곳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곳에 와서 너희들이 축복과 저주와 축복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곳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은 이곳이 자연적인 음향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이유를 신명기 11장 3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라고 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두 산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하고 이제 관계를 지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두 산이 지정학적으로 그 가나안 땅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은 에발산은 완전히 바위투성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완전히 바위투성의 산이고, 그의 반면에 그리심산은 그래도 나무들이 좀 있고 풀이 좀 있어가지고 색깔이 푸르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상징적으로 하나는 완전히 벌거숭이, 에발산은 벌거숭이 완전히 그 돌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측하고, 저런 삭막한 곳이 어딨나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산이 그냥 돌산이에요. 삭막하고 허전하고 볼품없는 그런 산이 에발산이고, 그런가 하면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한쪽에 그리심산은 나무가 있고 풀이 있기 때문에 푸르르다 이거야. 그래서 저곳은 참 신선하구나, 아름답구나, 저 그리심산 안에서 들어가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로구나, 그렇게 인식이 들 정도로 두 산이 서로 마주하면서도 완전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주와 축복을 상징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산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곳에 와서 선포하게 하는 뜻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한가운데 와서 바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그 중에 동거하는 객들까지 다 그 땅 한가운데로 모아서, 이 땅이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그 산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무엇을 되새기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섰습니다. 에발산은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주의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은 에발산 쪽에 지금 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아울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절반은 이제 그리스도 삶 쪽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에발산일까요? 그리심산일까요? 성경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대답 안 하면 둘 중에 한 가지인데도 대답 안 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율법을 쫙 새겨놓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모세가 명한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가 쫙 새기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리심 산에서 기록하지 않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기록하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율법으로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것이요. 또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저주의 산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자, 그리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갖다 쫙 그 돌에다가 새겨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단 위에는 돌단 위에는 희생 제물, 양이든지 소든지 희생 제물이 딱 올려졌고 희생 제물에서 피가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그 밑에는 율법을 적은 돌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적은 그 돌 위에 그 율법 위에 피가 떨어져서 그 율법을 다 적셔버렸어요. 피가 그 율법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주의 돌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 이게 지금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것을 신명기에 잘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7장에는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사실은 대부분 다 저주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 백성들을 아멘, 아멘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이런 맥락에 비추어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에발산의 저주 선포와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인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저주받을 죄인이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저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참으로 이래저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저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복은커녕 저주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거고 또 해야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냐? 그래도 이스라엘은 복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에발산 돌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단을 쌓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피 흘리는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즉 제물 위에는 제물의 피가 흐르고 밑에는 율법입니다. 피가 뭐를 지금 다 덮어요? 율법을 덮는 제사란 말이에요. 피가 율법을 다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주의 율법 위에 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피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른 생명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피가 쭉 흘러내려서 율법을 피로서 다 덮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쪽 그리스인 산에서는 축복을 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도다. 이걸 또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 희생의 피가 제물을 그 율법을 다 피로서 덮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사가 끝이 나니까 그리스인 삶 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피 흘리는 제사, 피가 율법을 덮는 것,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저주받을 죄를 갖다가 무엇으로 다 그 죄를 덮습니까? 그의 피로서 덮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은 사망,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희생의 피밖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복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지금 그들이 제사는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가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는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 이것을 쫙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되새기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오면은 모든 저주를 다 덮는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온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까? 가나안 땅 중심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우리는 바로 진정 우리의 복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는 이곳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가 오시면 그의 피로써 모든 우리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율법, 그분이 다 그의 피로써 덮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선포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목적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그가 오시면 그를 영접하여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사람에 의해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분은 정말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주님께서는 피로써 덮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예요. 모든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망할 세상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를 갖다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리고 여리고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것이 있고, 그러면은 뭐가 최고냐? 그러한 여리고를 갖다가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와께만 생명을 걸고 주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갖다가 영접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하였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신자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여리고에서 나온 자, 그 구원을 얻은 자죠. 자,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온 자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들 은혜의 삶과 행위의 삶, 이거 둘은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립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은 우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은혜만 강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제산 받았다, 이제 제산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다, 그 얘기만 강조하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이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기독교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냐고, 기독교가 완전히 죄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행위가 빠져가지고 지금 구원이 다 취소되고 교회가 완전히 죄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또 그런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두면 안 돼요.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시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며 아까운 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다
거부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짐짓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맹렬하게 심판하는 불만 그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하고 깨닫는 자라면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아는 자라면 반드시 죄를 끊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반드시 죄를 끊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성령은 이렇게 나온 이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그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전국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발로 걷어차고 고의적으로 거부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정말 그 나라에 그분에 이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세겜 골짜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선포와 축복의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표입니다. 바로 모든 여러분들 저주의 율법은 그 피로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미 다 덮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다 덮였어요.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 자손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들 축복을 선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바탕 위에서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는 모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에발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셔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저주를,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가 피에 다 하나님 가리워지고 피에 적셔지고 났더니,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한쪽에서 드디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의 이 모든 자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덮여진 그 보혈 앞에서 당당히 우리는 모두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의 적심을 받아 정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옷이 적셔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옷이 적셔졌고,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이들이 정말 새 노래를 부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옷이 적셔져 정말 우리는 그 피 묻은 옷,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새 옷을 우리가 부여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입을 새 빛나는 아버지 그 새 옷을, 아버지 이 빛나는 새 옷이 있기까지 우리는 피 흘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피 흘리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피를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를 아버지 우리 입으로 신하며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발을 내딜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자손에게 필요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일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더욱더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또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 고백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의 고백, 참된 고백이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아버지 강서절교와 함께하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는 교회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강서절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강서절교의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더욱더 아버지 굳건하게 반석에 세워져 있으시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 이제는 중단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함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 오직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 그 성령, 그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이제 아버지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셨소.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가장 큰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의 힘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흘러 들어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흐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흐름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 아버지 하나님 그릇 행하는 바가 있어도 성령의 흐름만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나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강서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버지 깊이 흘러들어온 역사가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거듭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몸과 온 행실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하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당당히 거부하고 오직 우리는 아버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진정으로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인 것을 우리가 우리 의지에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선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영들, 주님의 보내신 하늘의 천사들, 아버지 주의 아버지 선한 영들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오늘 우리의 의지를 도우고 우리를 아버지 오늘도 이끌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선한 영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흘러들어오는 그 사랑의 열과 그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진리 가운데 오늘도 굳건하게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정말 나의 참 제자가 된 줄을 세상에 알리로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들을 아버지 축복해주고 아버지 배려해주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들어오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되는 은혜로 우리 아버지 강서들에게가 충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의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아는 그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기 원하고 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심어지게 해줘야 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강서절께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강서주기를 도와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의 충고가 아버지 우리 강서주에게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아버지 모든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